예, 우리는 이 배울 때 그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강사님이나 이 교수님이 앞에 나와서 이런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 강의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잠시 특강으로 한두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년은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다. 그런데 또 1년을 두고 공부할 시간을 주면 뭐라고 합니까? 원래 이 안무는 1년 정도는 두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3년 정도는 돼야 한다. 그런데 이 대학원 과정, 뭐 이런 걸 해서 2년, 3년 과정으로 수강한다. 그럼 만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3년 정도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한 7년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이나 강사에게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말을 듣다 보면 이 세상에서 이 배움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시간은 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학문으로 7년, 10년씩이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의 학문을 배우는데도 7년, 10년을 두고 배워야 한다니 이 학문의 깊이, 그 배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입니까? 우리가 쉽게 마스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 세상의 학문은 깊고도 깊고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심오합니다. 축구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단순히 골을 넣는 경기지만 이에 대한 연구와 전술이 얼마나 연구가 되어 왔습니까? 또한 단순히 수학이나 이러한 국어도 우리가 평생 공부해도 이 학문을 제대로 다 이해하기가 정말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자연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가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지금 짐작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 우주 바깥을 벗어난다면 그 바깥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5차원, 6차원, 7차원 세계에 대해서 말은 들어봤는데 그 세계가 어떤 생각인지 우리가 지금 이해는 하고 있습니까? 짐작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전혀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세상 한문을 배우는데도 7년, 10년 배워도 다 모를 정도고 평생을 바쳐도 모를 정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모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건방을 떨고 아예 대놓고 선생이 된다는 겁니다. 일예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영화들이 나오면 신학자들이 이것을 공격하기에 바쁩니다. 이 영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그것을 깨닫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영화가 나오면 이 신학을 했다는 학자들이 몰려들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이단 사상이 있다.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잘못된 영화라고 공격을 하기 바쁩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것이 틀렸다 저것이 틀렸다 하고 트집을 잡고 또한 어떤 성도들은 어떤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을 가지고 영혼이 없는 설교다, 너무 세속적인 설교다, 그 설교 듣지 말라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다 아는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자세는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선생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다른 사람의 설교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체 뭘 한다고 그렇게 이것저것
신학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데도 평생을 바쳐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데 특히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뭐든지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경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경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6절은 이런 기독론에 대한 이 신비에 대해서 바울이 생각하는 바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비밀에 대해서 경탄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깊이가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오하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그 당시 유대교회에서 이 굉장한 학식이 넓고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명문대를 나오고 또한 가장 명망 있는 학자의 집안에서 그런 학자 밑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자 자신의 신학과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을 해서 비방자이고 폭행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으나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가 이제 생각을 바꾼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내가 알면 알수록 정말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우선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모릅니다. 또한 우리와 하나님의 거리는 너무나 멉니다. 여기 우리 중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정말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구리가 되고 싶다고 개구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천한 것, 천한 몸을 입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이 인간의 수준에서도, 이 하나님의 수준에서도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됨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 천한 몸을 입고 성육신을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천한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수준 낮은 나, 죄 많은 나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온 이 신비가 얼마나 깊은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영으로 위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말 신비한 점인데, 육신은 입고 오셨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사람이면서 죄가 없다. 이게 어디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죄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없겠습니까? 단 하루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저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미움이 너무 넘쳐서 정말 사람을 저주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을 천사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의 존재를 하늘과 땅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자신이 주인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왕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미국의 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 달을 지배하는 왕은 아직 없습니다. 이 태양계를 지배하는 왕은 아직 없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전부 지배하는 왕이 없습니다. 이 세상 중국 한 나라를 통일하는데도 그렇게 무수한 세월이 흘렀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이 오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의 곳곳에 퍼진 것이 너무나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구는 그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할 목적으로 성육신하지 않았다. 또한 동정녀 마리아의 이 처녀의 몸으로 나지 않으셨다. 부활도 안 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실제로 500명 이상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기록이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겁쟁이고 사리사욕만 채웠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제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이렇게 용기를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전도를 받고 그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 세상 만방에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만약 복음이 가짜고 부활이 가짜라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목숨과 맞바꾸어 이 복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이 세상 곳곳 만방에 퍼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그러한 감격과 놀라운 사실이 없었으면 이렇게 복음이 퍼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마치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다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정기문을 많이 읽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그 글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실예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어느 날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냐고 말을 하자 이제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이 세상 만방에 전파한 그런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더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배한 세계가 모든 세상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인 바울도 그랬습니다. 인간인 바울은 서바냐, 그러니까 스페인을 전도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인간의 한계를 벗으시고 완벽하게 자기 사역을 다 이루고 올라가신 분입니다. 인간은 그렇지 못한데 말입니다. 알렉산더가 이 세상을 다 지배하지 못하고 바울이 이 세상의 복음을 다 전하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그렇습니다. 전기문을 봐도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업적을 다 이루고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늘 아쉽게 중간에 요절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그러한 것, 자신의 명작을 완성시키지 못한 채 죽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모차르트도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6가지의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신비함으로 날마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 복음이 따라다닌다면 항상 뒤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늘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단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체계나 신학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리는 정도였고, 그 당시 사도들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이단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사도가 살아있는 시대에서도 이단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사도들 그리고 교회의 감독들이 이 교리, 그 신학의 체계를 하나둘씩 완성해 갔던 것입니다. 이 이단의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그 이단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금욕주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욕하는 거, 산에 가서 돛 닦고 돈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고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금욕을 해야만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선한 사람이다라고 잘못된 신학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혼은 무조건 성화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육식도 해서도 안 되고 음주도 하면 안 되고 먹는 것도 최소한도로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에 SNF파가 있었는데 이렇게 육체를 만족시키는 행위 자체, 그거를 모두 죄로다 규정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공포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공포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 여주인공의 어머니가 광신도로 나오는데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사춘기가 되고 이제 사춘기로서 몸이 점점 커가자 그것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그 몸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몸이 음란한 것이다,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 이단들이 이랬던 겁니다. 몸은 죄다, 성숙해가는 너희 몸은 죄를 짓게 될 거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논리대로라면은 하나님은 실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우리 육체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함에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잘못 만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뭘 부정합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 잘못 판단한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이 죄고 육체적인 행위가 모두 죄인데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성행위를 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것, 그 창세기의 말씀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를 믿는데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상속 동굴에 가서 교회를 만들고 혼자 예배를 드리겠다.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이단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을 하고 번성하고 풍요롭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퍼뜨리며 또한 이웃사랑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혼자 금욕하면서 돛 닦으면서 살라고 하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판단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이 금욕주의 이단처럼 하나님을 잘못 재단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살아온 이 배경대로 잘못 해석을 해서 이 교회에서 엄격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이 교회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함부로 야단치고
교회에서 이 양복을 입고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목회자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내가 너무 자유롭게 살았다고 이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 교회의 직분제 자체를 다 비난하고 내가 열려 있다고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대되는 그 사상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이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는 그 순간 이단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 행동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나에게부터 왔는지.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